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역자 미션홈이니까 전체 우리 그림은 다 같이 모여지는 시간이 앞으로 점점 더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대학부 전체를 두고, 대학부 현장 전체를 두고 전도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곳곳에 빈 곳을 찾아내서 메꾸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빈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모이는 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현장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흑암은 꺾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벤트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움직이는 대학부가 아닙니다.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운동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 담고 같이 기도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는 또 소리도 켜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점점 더 여러분들께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예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느냐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서, 선두에 서셔서, 모델이 되셔서 전 청년 대학 현장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마른 뼈들을 일으키는 역사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로 서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도 이기고 어떤 사람도 이깁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묶을 수 있을지라도 복음은 막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 이름을 받았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이기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래서 시대를 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이념들과 가르침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막으려 했습니다. 과연 복음이 막아졌습니까? 복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 복음은 사탄이 박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은 나를 이기는 것이고, 환경이 이기는 것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이고, 시대를 이기는 것이고,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것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일부 예배.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이것까지 보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사건을 줬는데 반대편을 보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더라.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오히려 고넬료라는 제자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복음을 원래 주셨던 그 언약, 복음 언약을 회복하는 곳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참 계획은 복음 회복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들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거죠. 시대에 살리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시대에 살리는 계획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로마를 본 겁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237 세계를 보는 겁니다. 237 나라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보느냐? 5천 미전도 종족까지 보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렘넌트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제대로 열어서 문제 위기 오면 잘됐다. 노바디로 들어간다. 문제 위기 오면 괜찮다. 오히려 기회다. 나는 nothing으로 간다. 근데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nothing이 everything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정확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부 예배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2부 예배 메시지에서 핵심은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의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묶인 사람이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이죠. 맞는 말을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못하는 것에 붙잡힌 사람이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에, 다른 것에 매인 사람은, 그 과거의 틀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못 보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빨리 영안을 열어서 살리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습니까? 이분들은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운명을 바꾼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흩어진 자로, 현장에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라도 복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주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분들은 24, 25 영원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이사 앞으로, 로마로, 서바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1부 예배,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알도록 반대편을 보는 사람, 문제 위기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는 사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틀을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오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예배, 복음의 누림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 나왔죠. 정말 복음을 아는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는가? 정말 복음으로 끝났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났다면 그러면 응답이 계속 오고 있을 겁니다. 전도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것이 찾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정말 복음이면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문제 와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찾아낼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영안을 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시다. 늘 찾아내시고 누리세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곧 능력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 되시고 최고의 목표가 되시고 최고의 상급이 되시고 최고 배경이 되시고 최고 권세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최고 가치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주신 미션들을 찾아보세요. 항상 반대편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고 문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결국 로마를 보고 가이사 앞을 보는 겁니다. 더 큰 시야를 가지도록 항상 반대편을 봐라. 이걸 랩너트 때 습관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메시지 가지고 미션 잡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조건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조건, 많은 훌륭함, 많은 위대함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계복음화하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조건으로 배경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내가 상관이 없어지는 조건을 찾아내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과 맞지 않고 내가 전도와 맞지 않다면 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틀이 있다면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젊을 때 고민해 보세요. 20대 때 고민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만큼 치유됩니다.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러면 뇌가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학부 예배 메시지 이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차단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문제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낙심하라고. 근데 그 문제를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반대편의 것을 찾아서 오히려 로마를 살리는 계획으로 보더라.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더라. 사탄이 틈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는데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옛날 것 틀린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이, 오직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뒤집고 바꾸는 겁니다. 일곱 렘넌트가 했던 거죠. 초대교회가 했던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그리스도 누림의 24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일곱 렘넌트와 초대교회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응답됩니까? 여러분은 자꾸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이 될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번 주 강단에서 1부, 2부 대학부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의 조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인지를 찾아내고 누리는데 반대편을 보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복음이 오직으로 되면 치유되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생각하고 확인하다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결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대로 가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대로 가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응답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대학부 여러 렘넌트들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렘넌트를 공격하는 저주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렘넌트를 공격해서 빈 곳으로 만들려 하는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대로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명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